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마디 사랑한다는 말보다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가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사랑의 고백, 밥 사드릴게요 한번 하겠습니다. 밥 사드릴게요. 교육국 여름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교육국 밥 사드릴게요. 유재훈 목사님이 사주신다고 합니다. 네. 교육국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많이 먹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의 밥도 많이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식교회에 사역한 지 4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홍정구 신임 집사님이신데요, 노이즈.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인기도 많은 그런 아이돌 그룹이었습니다. 아이돌계의 시조새, 너에게 원한 건, 변명, 상상 속의 너, 이런 히트곡이 있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 신임 집사를 받으시는 집사님께 축하의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제게 감사하다는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런데요, 지난 주일날 이 집사님과 제가 이 손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살은 좀 찌셨지만 여전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교구에 영화배우가 계십니다. 옥지영 영화배우가 계신데요, JYP가 아니고 어디 좀 유명한 데도 소속사도 있었고요, 유명한 영화도 찍으신 배우십니다. 드라마에도 나오셨어요.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교구라서요, 인사도 자주 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분만 아니고 걸그룹 JYP의 작곡가도 저희 교회에 있어요. JYP 있지 노래를 부르는, 그리고 정승재라는 일타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 소문에 의하면 연봉이 400억이라는 그런 소문도 있는 그런 분인데, 저희 딸이 이 정승재 이 수학 강사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비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길거리에서 국회의원 안철수 씨를 만나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조깅하는 안철수 씨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범일 목사님에게 제가 이 일을 얘기했더니, 놀라면서 얘기했더니 흔한 일이란 것처럼 안철수 씨하고 본인은 사진도 찍은 사이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2번이나 왔다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분을 만난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유재범. 90년대가 낳은 이 시대의 최고의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유재범. 유재범 목사님, 전국 찬양 사역자 협회 부회장으로 계십니다. 유재범 그분과 제가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유재범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지금까지 내 삶에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남들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요? 담임 목사님은 드릴 말씀이 많아서 특집편으로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또 내게 함께 하셔서 만물의 모든 천지 창조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들가에 핀 꽃들도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그분을 만나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하셨던 나에게 참된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만난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을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만난 사울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간증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소리내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문혼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멘.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사울은 그로 인해서 더 분노했고 살기가 등등한 이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부터 230km나 떨어진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곳으로 7일 동안에 달려가는 그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그들의 목숨을 처형하고자 애쓰고 열정을 다했던 사울, 그가 예수님을 직면하자 사울은 죽고 작은 바울로 거듭나게 된 것을 우리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울, 그는 누구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한 인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환경, 그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의 환경 속에서 자라난 이 사울은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하는 그런 지성인으로 자라났습니다. 그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그의 모든 삶의 그 의미들이 고착되어진 한 사람의 사울, 그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신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교육해서 개종해서 변화시키려는 그 훈련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알았습니다. 정말로 사울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을 직면하는 그 순간에 사울은 엎드려지고 그 사울의 모든 것은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예수님께 거듭나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구원과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압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보면 알죠. 남편들은 일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요, 여자들의, 여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안 믿으셔서 기도하시는 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 사울처럼 꼬꾸라지기 전에 예수 믿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자빠져서 엎드려져 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혼나시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네.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해 주세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요, 한마디 말로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자기의 삶을 압도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자리에 사울이
엎드려지고 변화받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그 자녀, 그 가족,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구원과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닌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주시는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열매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도 주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없다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건 이교도의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없어졌지만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도난해 갔거나 그로 인해서 거짓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증거돼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유대교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박해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대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박해받는, 미움받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먼저 미움 받으시고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미움받고 핍박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받는 핍박의 현장 속에 우리 주님이 먼저 핍박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임당하는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의 사울이 핍박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주님,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지가 오래된 것처럼 마음이 공허하신 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7월달이 되면요, 옛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수련회 때가 떠오르고 옛날에 얼마나 기도원들을 많이 가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원 많이 다니셨죠? 예전에 기도원 가면은 주님을 그 예수 이름 붙들고 몇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순진하게 믿어가지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정현 전도사님이라고 전사님 계신데요, 영유아부 산에 가서 배필을 위해서, 배필이라고 해서 뭔 얘기인 줄 했더니 남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사님이 흔들었으면 나무가 뽑혔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응답 주실 수 있느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너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네 인생이 해결되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수한 믿음을 주님이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는 믿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조율하는 믿음, 주님을 어려울 때만 찾는 우리의 자세,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야 살고, 예수님 만나야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만난 예수가 아니고 오늘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훗날에 매일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매일 죽고 다시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는 이 바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감춰진 죄악, 그 죄악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바울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은혜 가운데 바울의 생가도 가보게 되었고, 튀르키아라고 하는 터키 지역에 바울의 여정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바울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만 예수에다가 예수님자를 붙였거든요. 근데 바울님이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바울님. 여러분, 바울의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요, 그곳에 가서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 바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그곳에 가셔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요, 이사하면서 그릇들이 몇 개 없어졌나 봐요. 그 중에 계란찜 전용 그릇이 없어졌다고 계란찜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새로 샀어요. 계란찜 전용 그릇이 있나요? 네, 있나 봐요. 계란찜 전용으로 하는 조그마한 그 뚝배기 같이 생긴 그릇이 있나 봐요. 여러분, 그릇도 다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밖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예비된 그릇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옆 사람 보세요. 그릇으로 보여야 돼요. 다 보세요. 어떤 그릇으로 보입니까? 네, 누군 계란찜 그릇으로. 계란찜 그릇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없으면 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계란찜 그릇,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예전에 그 진도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도자기를 건져 올렸다잖아요. 근데 도자기가 나오니까 개밥 그릇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다고요? 고려청자였다는 거예요. 고려청자. 몇 천만 원 하는 고려청자를 개밥 그릇으로 쓰고 있었다는 거죠.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이 하찮은 그릇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그릇이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그릇이 귀한 거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그릇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으로 우리의 그릇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그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였어요. 자기가 열정을 다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한다고 생각했고요, 지식을 쌓아서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이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행동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울은 의기양양한, 살기가 등등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자, 다메섹에 가까이 오자 그 순간이 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역사하니 사울이 엎어져 경배하는 경배자의 자세가 되었고, 3일 만에 눈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신측 선교사님을 오래 교제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이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잘생겼어요. 유재범 목사님보다 더 잘생긴지도 모르겠어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교회 와보니까 유재범 목사님 인기가 하늘을 뚫고 있더라고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여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일반 대학을 다닐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을 만나게 한 계기가, 그 사모님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는데 도서관 밖에다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그 오토바이 안장 위에 앉아 있더래요. 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초겨울이었대요. 도서관에 나왔는데 추울까봐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 그 마음에 녹아져 가지고 그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사모님 미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모님이 잘못 결혼했다고 저는 생각. 페루의 지역에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20몇 년째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풍토병을 알아가지고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지 몰라요. 잘생긴 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다른 얘기도 해주셨는데 자기가 페루에 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풀러 신학교라고 신학대학교가 미국에 있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이제 돌아와서 목회를 열정으로 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경제 여건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 주차 요원으로 야간 주차, 야간 경비 일도 하면서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허름한 차를 몰고 한 청년이 왔는데 주차 요금도 잘 안 내려고 주차선도 안 지키고 해서 실랑이가 붙었어요. 말싸움했는데 그 청년이 영어를 못 하더래요. 본인도 영어가 좀 짧은데 알고 보니까 페루 청년이었어요. 페루 청년. 그래서 그 사람은 스페인어로 막 뭐라 하고 영어도 안 되는 영어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래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어느 순간에 음성이 들리다는 것입니다. 페루로 가라. 페루를 사랑해라. 페루로 가라. 이게 웬 소리냐. 그 다음날이 지나고 그 청년을 나중에 만났는데 그 청년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국내에 돌아가서 교회를 하고자 했는데 페루 선교사로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고 자기의 길을 돌이켜서 이제 돌아가서 선교사 훈련을 바로 시작해서 페루 선교사로 떠난 지 23년이 지났어요. 세 곳의 거점 지역을 지나서 교회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말랐어요. 그런데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사모님은 여전히 좀 힘들어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 페루 한 청년을 만날 때 그 청년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청년 안에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날 밤에 듣고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땅끝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 에게 서편, 투르키의 서편에 있는 에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막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오라. 그래서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2차 선교행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의지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역해야지,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지, 나는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확신하라고 열정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성령이 그 일을 맡고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임직하신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결단이 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섬겨야겠다, 나는 이렇게 교회를 앞으로 봉사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결심과 헌신과 의지는 다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 본인의 인생 주인이 본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이 사울, 예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도 자신의 계획한 것을 돌이킬 줄 알았어야만 되는, 그때가 이르렀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우리가 모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면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사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주의 성령이 그에게 이 사울이 내가 택한 그리스다 말씀하고 그에게 구체적으로 명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니 그가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와 같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도구로 보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쓰임받는 도구의 모습을 보면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보면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그리고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역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한 마음과 한 말과 한 뜻과 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헌신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에는 기도에 더 열심을 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남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구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만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권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바울의 고백이 있는 세 구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읽어 고백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 8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또한 고백하오니 주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